시편 112편 112편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어려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여인은 영원히 긴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얻어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필물을 흩어 빈국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오늘 읽은 말씀을 특히 이제 계명을 이야기를 하죠.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을 여기 지키는 자는 복이 되다 이래 안 하고 여기서는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되다 이렇게 놨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명 자체를 지키지 말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계명 자체를 따르고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이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대로 여기 이제 그 계명을 따라서 흩어 빈국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줄 아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선행이라 이렇게 수 있지만은 선행이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명 구약이 말하던 이 계명하는 것은 그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예요. 전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걸 따라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게 이제 이게 이야기를 구약에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순전히 이놈 법 가지고 이걸 지켜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런 류의 식의 그 계명을 생각하는 건 아주 계명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래 이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100%는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100%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해보니 그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100% 실제 따라 살아보면 암만큼 살아도 불가능해요. 100% 거짓말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하면 100% 불가능해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살다가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서 살다가 이 바른 말 하면은 또 상함하고 또 야단 나겠고 그러면 슬쩍 둘러가 또 적당히 이렇게 둘러대고 얼굴머리 보고 거짓말도 슬쩍 해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안 갈 수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다 거짓말 했다. 이래 따지면 어디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는 이야기 아니거든. 그럴 때는 적당히 둘러대 해보고. 뭐 왜 안 싸우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모르는 건 몰라야 되거든.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게지. 그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자기 믿고 자기 따르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유익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이 계명 가르침들인데,
그거 지킨다고 해가 딴 데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막 야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거는 왜 됩니까? 그걸 율법주의라 해요. 율법. 그렇게 이제, 그 율법식으로, 이렇게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를 가르쳤던, 어릴 때 가르쳤던 그 목사님 하더라. 예수님도 거짓말 했다이? 그래, 뭐요? 이 버텨 정신. 예수님 거짓말 언제 거짓말 했어요? 예수님도 거짓말 했다. 왜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절기에 자기 형제들, 너 길이 올라가라. 나 안 간다. 해놓고나. 형제들 올라가고 나니 뒤따라 살짝 잘 모르게 안 올라갔더라. 그랬거든, 실제로. 그러면 형제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이가? 거짓말한 거. 그건 암만 따져봐도 사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따져보면. 그래, 그러면 예수님도 거짓말 했네.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자기가 알아서 선한 시간을 또 지키고, 상황도 살피고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일을 그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먼저 형제들이 이게 방해를 하고 뭐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니까, 그래, 너기 올라가라. 난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안 갔다 하면 그게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따지라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냐, 그 선을 이루느냐, 사람이 그 문자를 그대로 꼭 지키자, 그거 해야 거기 선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인데, 그게 방해를 받고 깨지면 거짓말을 설득 둘러가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거짓말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둘러댔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 윤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따르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따르는 거하고 차이점이 이런 데 있어요. 흔히 이런 게 거짓말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독교 윤리학 이런 걸 다루거든요. 엄청 찌리 달아요. 달아가 이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옛날 가르쳤던 사람이 고신에 또 그 교수 이름씩 있다가 말하려고 하니까 딱 생각했나. 예? 신원은 말고 그 나이 이제 많이 들은 사람. 이범인 교수. 이범인 교수가 그랬다. 거짓말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어떤 게 있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달려와가지고 내 좀 숨기더라. 뒤에 사람이 날 잡으러 온다. 그럼 숨겨줬다. 그럼 뒤따라 이제 그 잡으러 사람이 쫓아오가 니 못 만나? 이걸 물는데 봤다 해야 됩니까? 못 봤다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따지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논문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지. 그냥 당연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거짓말 하는 기다. 이거 뭐 내 순간 났다.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 없는데 모른다. 내 못 봤다. 안 그러면 저리 가더라. 이렇게 보면 저리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기생 나합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사실 인간 윤리, 인간이 만드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 여기도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기를 믿고 따른다는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지. 그걸 윤리적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요게 딱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또 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참 그 유도를 이렇게 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요걸 꼭 이렇게 그 해라 지켜야 여기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그 율법주의하고 다른 게 바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다 그랬잖아요. 말씀 구려 나왔으니까 안식일인데 사람 물에 빠져도 건지면 안 되지. 일하면 안 되지. 이런 식의. 그러면 짐승이 물에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면 안 되지. 왜 안식일인데.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이지. 예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오늘 112편 이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81페이지 3번, 4번 81페이지 그리스도 정보자에서 3번, 4번 3번, 4번 신성 3번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만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받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한 고뇌를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여기 그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성육신 하신 그를 두고 여기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께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3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번에는 이 직분을 주 예수는 기꺼이 받으셨으며 자기 자신이 사실 이걸 아버지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락하고 이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기꺼이 내가 순종 그걸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또 직접 기꺼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오늘 그 성경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하는 요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런데 그렇게 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결국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말은 율법 안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결국은 이제 이루셨다는 말도 여기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이루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구원이 주어지질 않아요.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다는 이거를 자꾸 빼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사람들도 있어, 요새. 그 택단 소리를 하셔서. 택단. 예수 믿으면 율법을 빼쁘고 율법 제어해가 우리하고 직접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거 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 죄인됨을 사실은 말해주는 측면에서 율법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부하는 건 마찬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에 나셨으면 나셔서 사람으로 나시니 어린 아이로 나셨고, 자라는 과정도 겪었었고, 이래 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김유미 집사님 전화해가 물은 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 예수님 어릴 때, 아기 때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낳을 때 알았을까? 아기 때. 그 인식하고 있었을까? 12살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그건 알고 있었죠. 자기가 깨닫고 있었다는 걸 오늘 알 수, 내 아버지의 집에 이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그 이전에,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2살, 3살, 1살,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어째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명확한 것도 없는데, 성경에 명확한 것도 없죠. 그 불교 옛날에, 불교에도 그런 전설이 있잖아. 그 이제, 석가모니 태어나가 뭡니까? 8일 만인가, 어젠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걸으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런 이제 소리 했었는데, 그거 비슷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런 인식을 하고 했었을까? 그걸 했다. 예?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그 태중에서 예. 예수님 마리아 예, 예. 했을 때 왔을 때 기뻐서 날뛰었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태중에 있는 그 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기뻐했다면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래, 이제 그게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충분히. 그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의 논리가 되지. 하나의 논리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태중에서 기뻐서 뛰었다 하는 그 말씀은, 아이가 그걸, 알고 다 깨닫고, 그럼 이제 뛰어뛴 아이가 누구냐 하면 태어난 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요한이 그때 태중에서 있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 즐거워했다. 그 말인가? 안 그러면 그게 이제 성령으로 참 그러한 즐거움, 그런 반응을 하도록 역사했다는 말인가? 그 성경의 기록은 사실 이제 그래 기록할 수가 있죠. 기록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그 표현을 보이는 그대로 사실 아이가 즐거워 뛰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성경 기록은 대로 그런 게 많거든.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게 많거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래 이제 예수님의 글쎄요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신으로서 이제 사람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시고 하는 이 과정은
이 과정 자체까지도 사실은 낮아지심에 포함되는 거거든. 낮아지심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인간으로서 자라는 이 과정 전체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겪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 가능한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낮아지심 우리 똑같이 우리 인간 과정과 똑같이 밟으신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사실 이제 어린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뱃속에 있는 일반 아이처럼 또 태어난 그대로 일반 아이처럼 이렇게 자라면서 아마 자기 의식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깨달아서 아마 12살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이 일을 왔구나. 그래서 성경을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전체가 뭐냐면 전체를 하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조직신학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일단 탄생, 성육신. 그래서 탄생하시고 자라고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하면서 자라고 고생하고 이러면서 겪었던 이 모든 과정, 성육식 과정을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낮아지심. 그래서 낮아지심이라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렇게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뭐 그래야 정상적인 낮아지심이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한 건 없지만, 그래 요새 이제 외경을 들어서 외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어렸을 때에 나가지고 이래 꽃밭에 나가 꽃이 하나 피었는데 뭐 그걸 따서 이래 보니까 이제 꺾이는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꺾이는 것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노래로 만들고 그런 그 외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이 형인데 그 외경의 그 기록을 가지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요새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갔는데 외경 기록은 그래도 우리가 그 성경은 아니거든.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은 요새 풍토가 외경에 있는 그 기독, 특히 유대 중동의 유대 문학 여러 가지 외경들을 그런 것이나 성경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똑같이 인용을 하고 같은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된 영감된 계시의 말씀이다. 요 성경만이 계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 영감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그저 하나의 이거는 유대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학으로 보는 거지. 성경을 문학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바뀌니까 그 유대의 종교 문학, 그럼 성경 말고 외경인 그것도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 같이 그 종교 문학으로 봐야 되지. 이런 관점에 보니까 이 구별을 없애버려요. 성경의 독특함을 없애버려, 구별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외경을 잔뜩 또 가져와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요새 엄청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쪽에 들어서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응수로 많고 대부분이고 한국에도 사실은 이제 총신에 보니까 합동적 총신에 젊은 교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늦게 요새 최근에 공부하고 와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하나님의 말씀이지. 외경의 가르침, 그거는 가르침이 아니거든. 그거 성경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구분을 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생각에 그런 면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또 밑에는 율법이 온전히 성취하셨다. 온전히 성취하셨다. 하는 거.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 율법을 하여튼 율법과 관계 안 되고,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이 율법과 관계 없으면 예수님 율법 성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내 그 구원 주구만 안 믿어라. 이거 하면 되지. 이거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를 직접 겪었었다. 고뇌를 겪었었다. 자신의 영혼이.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프고 고뇌하고 한없이 아팠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도 않았다. 이거 뭐 그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고난의 의미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뭐 자기는 아픔은 안 느끼고 그런 거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지적해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다. 그의 몸으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참 그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잘 소화를 하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다. 그래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릴 때부터 다 얼라 때부터 자기 하나님이 아셨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체 여기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아까 영지주의적인 그런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좀 주의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참 최근에는 옛날에 너무나 그 신학적인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가르쳤던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자꾸 부인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8절 9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두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열의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여튼 둘째 천사부터 오늘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둘째 천사가 이제 첫째 천사는 여러분이 기억나죠? 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서 땅에 있는 그 수목, 풀 3분의 1이 사이더라. 아마 이거는 그 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수목 사람에 대해서
3분의 1이 죽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그 땅에 대한 심판, 유대 땅에 대한 심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둘째 천사는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제 여기서 불 붙는 큰 산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원문에는 태워진다는, 불 붙는다는 이 말이 사실은 태워진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불 태워지는 큰 산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을 태울까? 하나님이 불을 태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불 태워지는 큰 산, 하나님이 태우는 큰 산이 어떤 것일까? 어떤 산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미처 이제 이게 생각이 잘 떠오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에 대한 표현을 신명기 4장에는 보면은 더 명백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산이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염이 충천하고 엄청 쩌는 거죠.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출애굽기에 표현된 것보다 더 아마 명백하고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이 아마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불은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요소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때는 천사장에 나팔도 있고 큰 우레와 같은 그 번개도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전체가 온산이 불에 타듯이 그런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 불 태워지는 산, 이거는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산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실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불태워지는 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사실은 큰 산이라고 해요. 사실 산이 별거 없이 보잘것없는 산인데 그 산을 성경에 보면 억수로 큰 산처럼, 높은 산처럼, 마치 저 구름 위에 있는 산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는 사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큰 산이라, 그렇게 높은 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또는 시편 48편 이런 데 읽어보면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실 불태워지는 큰 산, 이게 계시록에서 말한 이 산은, 그러면 이 산은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불태워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불태워지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을 태워지는구나, 그 산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이제 그 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종의 폐기 처분하는 모습 같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산이 지금 인간의 탐욕의 중심지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이 아니고 산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변질되었다는 말이에요. 변질되었다는 말이고 이 산이라는 것은 사이비가 사실 되었다 하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로서 살라지고 있는 큰 산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 변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치 그저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우리가 여겼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선민 이스라엘이 완악함을 단식하시면서 그 심판받을 것을 암시하는 뜻으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만든 이런 것 가지고 막 억수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억수로 잔인하게 나무가 나무 그 생명 뭡니까 나무 하나 죽이는 거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창조하신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억수로 비판을 해요. 불교적 관점에서 김용희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실 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한 거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5장 8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현이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살라지고 있는 큰 산 하는 거는 이거는 예루살렘이 불살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왜? 예루살렘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살라지는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산이었지만 이제는 타락하여서 불에 타고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산으로서 변질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타락한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멸망 이걸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죠. 바다에 던져졌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타락한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는 거의 회복될 수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서 기능하고 있거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다 하면 어떤 때는 이방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 이방 나라들, 이걸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생명의 보고서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산이 바다에 던져버리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잖아. 그러면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런 뜻으로서 바다에 던져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런 의미로 이 산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오늘 18장 21절도 나오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던지면 이거는 사실 더 이상 회복 이제 불가능하다. 회복 불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시온산은 과연 시온산이 이렇게 되었느냐? 소위 이렇게 되었어요.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 하지 못할 때에 이제 그 멸망으로 해서 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 위치를 상실했죠. 그래서 계시하는 계시의 역사에서 그것이 가졌던 그 위치,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위치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그러죠. 그 동시에 영원히 이것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지고 사실 그 위치를 누가 상속하느냐 할지 교회가 상속한 거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걸 가지게 됐다. 교회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 있는 뭐 영적인 세계,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그러나 교회도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이제 포함돼서 소속되는 게 이 교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 위치를 상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산이 바다에 떨어진 결과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에 사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이래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에 맞추어서 배들도 3분의 1이 철저히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이게 이야기 보여줍니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무 쓸데없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바다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다가 과연 그 지중해 대해라 하죠. 옛날 이스라엘은 대해라 불렀습니다.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채통을 유지했을 때는 이 지중해가 사실 물질적으로 부를 가져오는 하나의 역할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나중에 보면 우리 거 나오죠. 거기는 거기에 온갖 부유하고 사치한 물품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사실 들어왔느냐? 갈릴리 바다 쪼그는 바다 여기서 들어왔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나올 수 없는 곳. 어디서 왔냐? 대해를 통해서 다 들어온 걸 이야기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다는 거는 대해, 지중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물질 거기에 부유하고 풍요를 그걸 누리면서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거지. 그래 했던 것을 18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두가 이제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큰 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셋째 천사 나팔 10절에서 11절 이 나팔은 사실 물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강도 물샘도 사람들이 먹어야 할 물인데 셋째 천사의 나팔은 먹을 수 있는 물을 완전히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물은 무엇이냐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이것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설교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물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바로 생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써 믿는 자 주어지는 그 믿음의 진리, 그걸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생각하면 여기 물을 쓰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숙이에요. 압신도스 하는 얘기. 헬란말로 압신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숙은 아마 이거는 진리를 오염시켜서 독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숙의 추락을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불은 이스라엘 자손을 연기 나는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햇불같이 타는 여도 햇불같이 살라지는 큰 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라진다 이 말은 누구냐?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로서 이걸 태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징벌로서 태워진 큰 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그러면 무엇이냐 할 때에 아마 이스라엘의 형성기에 그래 딴 거에 찾아가지 말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약속과 관계되어 있는 걸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형성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켰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은 거기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버지는 뭡니까? 태양, 해, 엄마는 달, 이 족장들은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 이거 태워지는 이 별은 햇불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리는 이스라엘의 큰 족장, 그 장자 족장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이런 추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장자 족장이라면은, 당연히 영적으로 장자 노릇한 요셉 족도 생각할 수 있고, 유다 족속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던, 그 유다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자, 이 유다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개인 어떤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 전체가 계시 역사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을 했어. 그래서 이 족속이 이스라엘 장자 족속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이 족속마저도 신약 시대는 타락을 해서 자기의 위치를 상실해 버렸구나.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유다 족속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 말은 유대인 전체가 그랬던 마찬가지예요. 유대 백성들 전체 12지파 전체가 사실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이 누굽니까? 맏 족속이에요. 맏이 유다 족속인데, 그 유다 족속까지 이래 된 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래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진리를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유대교가 백성이 먹을 수 없도록 변질이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햇불같이 타는 이 큰 별 쑥은 유대교의 철저한 변절, 그것의 그 타락, 이걸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람, 그 다음에는 나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유대교의 변질,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해 주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마 3분의 1 하니까 어느 정도 제약하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약을 하시는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남겨지는 사람 14만 4천이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이 나라는 이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지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을 자를 남기는 것은 남기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교 전체가 다 이와 같이 이제 타락하고 그래 변질되어져서 망하게 될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마 이래 읽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위에 말씀하고 같이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유대교 전체가 이렇게 해가니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특별히 지도자들, 그리고 해, 달, 별들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그룹, 또 제사장 그룹,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 스럽게 예수님을 대적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타락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넷째 번 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보여주죠. 앞에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나라에 임하는 것 심판. 내는 마찬가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백성을 지배하고 하던 그런 지도자들, 이 모두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아마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그럼 로마에 내릴 심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로마가 이제 이 배경이 되기는 되지만은, 이 유대인의 배경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8장이 이야기하는 이 초점은 유대의 심판, 임할 심판을 예시하고 있고, 그걸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이다.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자, 유대교가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 이런 현상은 아마 왜 그럴까?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지금 그런 것 같아. 사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몰두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집착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정치, 지배하기,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가르친지는 몰랐던 거,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식으로 엉뚱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경고를 받아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물론 교회 타락에 가는 거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남겨있는 사람을 남겨서 구원에 가시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영원히 있느냐? 예, 주님이 만드시는 그 교회는 영원히 있죠. 그런데 여기에 교회라고 들어와서 있는 이런 여러 모습들, 여러 인간들, 이런 인간의 모습들, 이것이 과연 영원히 변모하지 아니하느냐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타락해 가는 가운데서 또 남겨서 자기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는데, 아마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 가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들어와 있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합동적 고신적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들어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럼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타락해서 이래 됐을까? 합동적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또 우리 고신에도 마찬가지.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통합적에서는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학에서도 이 문제에서 좀 갈려요. 개혁신학에서도 이런 문제는. 갈려가지고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대. 그 조심해야 된대. 떨어질 수 있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란의 신학자, 개혁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 같은 사람들. 헤르만 리델보스. 타락할 수 있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심 같은 데는 칼빈은 그래 안 가르쳤는데, 또 성경도 보니까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걸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아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평행선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어쩌면 둘 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좌우지간 돌아가는 걸 보면 물장 타락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 들고 좌우지간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이제 고신에서는 그래 가르치고 여기는 이제 이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서 참 이게 애매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제 연구를 해보고 또 살펴가 봐야 되죠. 해봐야 되는데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평행선을 서로 인정하고 뭐 네 생각은 그렇나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고 이래 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훈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대면하였습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이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두려워하며 참 우리의 잘못되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고 또 감사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